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신 주님,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는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위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살리신 사랑, 나를 살리시는 사랑, 나를 건지시는 은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나를 살리시는 사랑, 나를 건지시는 은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를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나는 일어섭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섭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입술을 또 마음을 열어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규현 이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알게 모르게 일주일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속회 모임에 가졌던 게으름에 경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반복되는 게으른 시간들에 무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학생과 아이들을 맡겨주시었사오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나가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공부를 위해 온 많은 유학생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유학기간 동안 그들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며 또한 한국에 돌아가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학생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에 결심했던 것들을 잘 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흘러가는 시간들을 귀중히 여기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하며 저희의 인생에 주님이 주권자이시며 동행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좋은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회복하는 하나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온전히 따르며 그날에 이르러 잘했다 칭찬받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목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2차도 있고 2차가 있으면 3차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매일 읽고 있는 성경 통독 본문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3주 동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총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그런 내용인데 이 3년의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25분, 30분 안에 설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말이 되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많이 줄였어도 쉽지는 않았는데 잘 들어주시고 오늘 인용 구절 말씀도 좀 많을 거고요. 그래서 설교라기보다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 전도 여행, 성경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의미가 있는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행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기억나시나요? 여행하면 뭐가 가장 설레고 무엇이 또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행하면 죄송합니다. 여행하면
제일 설레기도 하고요. 제일 귀찮기도 한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가방 싸기. 저희 집은 5명이니까 가방은 5개 이상은 싸야 되니까 이거 짐 싸고 짐 푸는 데만 차에 싣고 내리는 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3형제가 있는데 우리 여행 가방 싸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애들이. 그래서 가방 싸자 여행 가자 하면 첫째는 다니엘은 장난감과 응급 약품 위주로 쌉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꺼내가지고. 그래서 왜 약을 싸? 그러면 이 다니엘은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둘째는 뭘 싸나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면 둘째는 요엘이는 인형, 요엘이가 인형을 좋아하니까 인형을 막 싸고 간식을 그렇게 다 때려 넣어요. 가방에 간식. 그러면서 먹을 게 있어야 아빠 여행이죠. 먹을 게 있어야 여행이죠. 셋째 하엘이는 가방을 열어보면 의외의 모습입니다. 책만 있어요. 책을 몇 권 딱 넣고 가방이 텅텅 비어요. 그래서 하엘이한테 야, 너 왜 이렇게 가방을 비워놔? 그랬더니 가서 선물 사와야죠. 선물을 사서 가방 안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선물해 주시니까 여행을 가면, 도착을 하면 이 가방이 채워질 거라는 얘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혜롭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이 전도 여행이 바로 우리 막내 하엘이와 같은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가방도 없었고 비었고 호텔 예약도 없었고 흔히 드는 보험도 없었고 왕복 티켓도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준비하지 않았던 아무 계획 없던 여행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복음의 역사 여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전도여행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가방을 싸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뭐 논문도 내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가방은 성령께서 싸 주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여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 여행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던 안디옥 교회가 계획한 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시 다니던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지요. 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두 사람, 핵심의 인물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이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그들을 보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곳은 사람이 편안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시는 출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뭐 전도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더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고 준비가 되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이 이르시니. 아멘. 성령이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니 순종했더라.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고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안디옥 교회 전체가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파송하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때로는 이렇습니다. 선 지출 후 결제입니다. 선 지출 후에 결제입니다. 먼저 계획을 다 세우고 준비해서 그 후에 도장 찍고 사인해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필요할 때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지출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여행, 성령이 이르시고 또 성령께서 가방을 싸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교회 안에 울타리를 넘어 세계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캐나다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저도 6년이 됐거든요. 여기 온 지 6년 전에 캐나다에 올 때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것이 캐나다 이민 이런 것들은 저의 목회나 인생에 아예 일도 없었거든요, 정말.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를 통해서 저 전에 담임 목사님이 캐나다 이민 목회를 한번 말씀을 하셨고, 한번 와서 봐라. 와서 이곳에 와서 봐라. 그래서 이사할 계획도 뭐 모아둔 돈도 뭐 영어 실력도 뭐 하나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한번 캐나다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저희들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막내 하이리가 이제 1살 때인데 애기띠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곳에는 이제 오지 말라고 하셔서 불 꺼지고 아무도 없는 진짜 텅 비어 있는 예배당 바로 이 자리에 6년 전에 혼자 앉아가지고 일주일 왔었거든요. 딱 일주일 왔었는데 혼자 앉아서 여기서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시라, 응답을 주시라 하는데 정말 껌껌하고 조용하고 좀 쾌쾌한 먼지 냄새 나고 막 이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아직도 그 순간에 그 감동과 그 소름 돋는 그 음성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웅장해지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불 다 꺼져 있고 사람 한 명 없는데도 그 음성이 지금 이곳에 목회 여정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는 편도 티켓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여행이고 되돌아갈 수 없는 편도 티켓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동의하십니까? 또한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누구의 고백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과 그 후에 모래알보다 많았던 후손들, 그들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 신세이다. 나그네 신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뒤에 좀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임을 우리가 자꾸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계속 우리가 머무를 것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나그네로 그려냅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나그네인데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제가 예전에 아마 여기는 지금 없으시지만 한 2년, 3년 전인가요? 저희 집에 캐나다와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유튜버가 우연히 저희 집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이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도 헤어질 때도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On the road. On the road. 여행자들이, 자기 같은 여행자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가장 행복할 때가 그리고 축복할 때가 바로 이 말이래요. On the road.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홈리스 같은 분들 너무 많으니 여행자하고 홈리스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에게 인사를 할 때 헬로우 했을 때 헬로우 하면은 홈리스고요. On the road라고 대답하면은 여행자라고 합니다. 즉 길 위에서.
길 위에서 가장 행복하고 길 위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언젠가 길 위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그네는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이나 어떤 소유에 우리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두어 묶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으시겠죠. 그 직업이 나를 다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나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나 목적이 그것이 최종이 아니며 그것이 나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갈 때 신앙은 점점 무거워지고요. 거꾸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On the road, 길 위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보면 이 근거를 찾아보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정착된 왕궁 안에서보다 길 위에서 자주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길 위에서 만나 주셨고 모세도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제자들도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으며 그곳에서 변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 위에서 만나면서 그들이 믿음의 확증을 갖게 되는 거죠. 길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길 위에 있는 나그네의 삶은 때로는 불안하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그 불안함과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을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길끝에 마주한 영혼의 사모함,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와 나의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맞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행복한 나그네 여행 가방을 다 싸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그 여행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복음의 길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에는, 그 믿음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신앙, 전도, 선교의 길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불면증. 무슨 수를 써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환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려 5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해요. 불면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결국 입원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치료를 받아서 5일 만에 겨우겨우 병상에 누워서 꿀잠을 들었답니다. 5일 만에 푹 코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간호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5일 만에 잠든 환자를 막 흔들어서 갑자기 때려서 막 깨웁니다. 환자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는 깬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환자분,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어딜 가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눈치 없이 분위기를 깨고 방해를 하고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계획이 나올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말이야, 좀 더 생각해봐. 내 생각에는 이래 하면서 꼭 반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8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술사 엘로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구르브 섬이라는 한 섬에 전도여행을 하려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르브 섬의 총독 제일 높은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들을 왕궁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 공작을 피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핍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12절에 보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술사에게 이제 그만 좀 해라 라는 뜻입니다. 계속 반복하면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경고를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를 전도를 방해하면 너 눈을 못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마술사 엘로마가 방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엘로마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 상황을 다 듣고 보고 알게 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복음을 방해한 대가로 마술사 엘로마는 눈이 멀게 되고, 또 한편으로 총독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이 화가 나서 저주해서 눈이 멀었다? 그게 아니라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 방해를 받아도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술사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어떤 심판이 일어난 것 동시에 또 한 명의 총독의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구속사를 동시에 이뤄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요. 사도행전 13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여기서 또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처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곧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읽은 말씀처럼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는 무리가 그곳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무조건 좋고 희망적이고 그곳에 엄청난 부흥과 역사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끝이 아니라 14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까지 갑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상해, 저 사람 가짜야, 이단자야 라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것 끝이 아니라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끌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을 만큼 돌로 친 다음에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칭송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 현존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따르며 그들을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신에서 죄인으로 취급했고 영웅에서 범죄자로 취급하며 돌로 쳐 쫓아내는 시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은 교활합니다. 사람의 환호는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3, 4일 전까지는 최고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라고 부르던 사람을 왜 3, 4일 후에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변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또 찬양의 가사와 내용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우리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나는 너무나 완벽하게 정말 확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복음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성경은 말씀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소리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요,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모두에게 전해지지만 모두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결단합니다. 13장 46절 또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되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긴 했으나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기회가 끝난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갑니까? 교회 밖으로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기회는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도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잠궈버리면 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은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또 일어나죠. 48절 이방인들이 다 기뻐하고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제 장소와 사람을 바꿔서 복음을 전하니까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상상하지 못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인기 스타가 됐다가 돌아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10장 17절 로마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고개를 들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이 1시간 반, 이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과 믿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부흥이 일어나며 믿음과 삶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는 이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이곳이 아니라면, 이 목사가 아니라면, 이 설교가 아니라면,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내 믿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어주셨고 장소와 사람을 바꿔서 그 복음을 전파시켰던 이유는,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은 이방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하는 나, 바라는 나, 요구하는 나, 눈치 보는 나, 형식적인 나가 아니라요. 오직 듣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듣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교 여행의 최종 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제 3년 동안의 마지막 선교 여행 최종 보고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13, 14장에 기록된 이 1차 선교 여행의 최종의 거리는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약 2250km라고 합니다. 2250km. 그리고 AD 주 오신 이후에 AD 47년에서 49년경으로 3년 정도, 최대 3년 정도로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쭉 돌아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 과정.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겠습니까?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는 그것이었을 텐데 상당히 위험하고도 먼 대장정의 길이었을 겁니다. 3년간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바울이 돌아와서 본인의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강단 앞에 서서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내가 바울이고 내가 바나바입니다. 3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죽다 살아난 그 경험들,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1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신학 어느 서적에서도 선교 보고에 대한 자세한 기록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보고 한 절을 읽을 때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는, 이 한 장의 문장에는 승리의 어떤 흥분이 아니라, 전략적인 성공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사람의 감사,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자신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열방에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체험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다라는 것을 처음 깊이 본 순간이었을 겁니다. 고난을 지나온 사람의 겸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의 경외이며, 그리고 이제 2차, 3차 또 나가게 되잖아요. 다시 보내질 준비가 된 사람의 어떤 담담하고 묵직한 그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오래 있으니라. 아멘. 흥분해서요, 다시 막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사랑하는 교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전하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다시 2차, 3차 전대여행을 떠날 그런 준비를 하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설교의 내용이라기보다도 1차 사도 바울의 행적을 짧게 따라가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 여행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행 가방을 미리 쌓아 놓으셨고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이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악의 세력 방해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들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귀를 열어서 계속해서 복음의 믿음에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의 보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겠죠. 언젠가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의 여행에, 믿음의 여행에, 보고서에 뭐라고 쓰여질까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생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그네 인생 가운데 길 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상 보시고요. 네,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들을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발걸음을 내딛어 믿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발걸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인생 모든 것 위에와 또 우리 마지막 믿음의 여행의 보고서에 내가 뭘 했고 뭘 잘했고 뭐가 아쉬웠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함께 결단하는 오늘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